우리 중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집이 있죠.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는 집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키우고 싶다. 맨날 항상 이렇게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특별히 이러한 애완동물을 기르게 된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강아지 한 마리만 가정에 자기의 인생에 들어와도요, 자기 인생과 가정의 패턴이요 다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아빠 나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강아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쭈쭈야 어딨냐? 미미야 어딨냐? 먼저 강아지를 찾죠.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강아지 걱정부터 합니다. 그 삶의 패턴이 그러한 동물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은 둘이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비슷하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패턴이 어떠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아니, 맞추게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느냐, 아이가 마실 수 있느냐, 아이가 위험하지 않느냐, 아이가 좋아하느냐,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이 동물 혹은 한 생명이 이렇게 찾아와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삶이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새끼 강아지도 아니고 그냥 어떤 존재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을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 변하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언제나 참된 변화를 갖습니다. 그것도 총체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가 처음에는 미미할지라도요, 계속적이고 그리고 전위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변화를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실제예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실 역시 성경이 말하고 이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 큰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그렇죠? 하지만 계속적인 변화를 영위하지 못했죠. 그런 성경 안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는요, 참되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된 변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소수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참된 변화와 이런 일시적인 변화 혹은 변화 없음을 나누는 걸까?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맞는가? 또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알았던 목사님인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한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세 부류의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첫째 부류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꾸준히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그리고 부가적으로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다만 교회에 와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 위로해주는 설교를 듣고 위로도 받고 아니면 나한테 관심 있는 어떤 주제가 던져지면 귀를 기울이다가 보통은 그냥 졸고 잠을 좀 부족했던 잠을 보충해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며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나를 향해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 시간이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목사가 설교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신앙 고백도 하긴 해요. 성경에 대한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물어보면 우물쭈물하지만 대답을 하기도 해요. 또 그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을 읽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죠.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난 늘 똑같지? 라는 의문이 올라와요. 그런데 더 깊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가 좋아지겠지 뭐 하면서 그냥 스스로 대답해버려요.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가 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 진짜 너무 나에게 좋은 분이야. 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는데 뭔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막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그게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느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워낙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타인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자기 판단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요. 또 늘 혼자여서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공동체로 사는 기쁨을 알게 돼요.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거구나. 세상살이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감사한 일도 참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김영구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참된 변화를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루하고 졸렸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동체로 대면하는 이 시간이 모든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시간도 기쁘고 소중합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항상 그렇지는 이런 마음을 항상 붙들고 있지 못하지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떤 부류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번 이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먼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만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은 정말 만난 자에게 있는 참된 변화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있어야 될 참된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빨리 여러분 자기 기만적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을 만난 자로서의 참된 변화를 갖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관한 20편의 그러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구원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변합니다. 여러분들, 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레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그 변화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결국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초대는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래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억압받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국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로마가 매기는 그 세금도 부담이 큰데 이 세리들은 자기 이익도 챙기느라고 그 세금을 부과한 것에 더 부과시켜서 추가적인 액수까지 거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괴롭힌 일본 군사의 앞잡이 같은 노릇을 한 겁니다. 매국노죠.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당시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창기들보다 더 질 나쁜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이 등장해요. 이런 문구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죄인들이라는 그 범주에서도 떨어져 나온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정도로 세리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막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엔 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는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세리직, 그것을 완전히 단념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진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외적 증거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외적 증거가 드러나죠.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리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크게 엽니다. 근데 그동안 나밖에 몰라고 돈밖에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다른 세리들과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 자신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혼자만 그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신이 아는 모든 지인에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가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들, 그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훌륭하다고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잔치하는 걸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너희들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너희 선생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 나쁜 그런 인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 하면서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레위가 보인 이 두 가지 큰 외적 변화를 갖게 한 실제적인 내적 변화, 그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는가, 이 사실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며 자기 자신을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인간의 영혼의 의사예요. 그것도요, 그 예수님은 그냥 동네 병원에 우리가 찾아가는 의사가 아니라 주치의로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영혼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이것은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항상 그분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냥 잠깐 나를 고쳐주신 분이 계속해서 내 옆에서 나를 고치시는 분으로 계셔요. 그럼 주치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이 주치 개념이 아직 생소하죠. 그래서 대통령 주치 아니면 기업 회장, 대기업 회장의 주치 이 정도만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주치 제도가 일반화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 의사를 정해서 매년 일정액을 내면 평생 동안 진료해주고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들의 영혼의 의사로서 그것도 주치의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무보수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단 한 번의 회개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회개는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분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곧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래서 고침받기 원하는 그 죄인, 그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같이 죄인인 자,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좋은 얘기, 위로해줘 이런 얘기.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격들은 다 손상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평생의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계속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갖게 하시도록, 그리하여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참된 모습,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게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변화는 이거예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죄인이 고침받는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갖게 되는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게 1차적인 변화의 그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변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지위가 고침받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하여서 영혼이 바뀌니까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왜곡되어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해, 이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변화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도덕적인 변화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이 레위가 경험한 드러낸 그런 내적인 변화이고 외적인 변화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외적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같이 있게 되는 때도 있어요. 병이 낫거나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모든 치유에서 있는 외적인 변화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고 또 질병을 고치시고 뭐 하실 때마다 그분이 언제나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구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십니다. 또 종종 죄사함이란 말씀도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데 왜 믿음, 죄사함, 구원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 무슨 의도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표면적인 문제, 물론 우리는 이 표면적인 문제 때문에도 뭐 비실거리고 흔들리고 하지만 이 표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을 다루신 겁니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조건에 있는 자들의 그 영혼을 고치고 왜곡되어 있는 그들의 전 인격을 회복하여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치유 행위, 축사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기적의 행위, 그 모든 것에서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고 그리고 참된 그 치료를 목적하세요. 참된 변화를 목적하세요. 예수님의 치료는 궁극적이고 영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 곧 전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이 인격성은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가 인격성을 말하는데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이 인격성 있잖아요. 이것도 다 망가져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럼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지성이 언제나 순서상 먼저 기능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가운데 감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는 순서로 작동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분별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지성의 기능이, 이 이성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물론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판단보다 그냥 기분 좋을 대로 마음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살면서 경험했던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후회하는 순간들. 그때 다 뭐가 작동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그랬어요? 아니,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의지도 바른 판단과 바른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어긋난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의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성은요, 죄인으로서의 인격성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삶에 대한 이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왜곡된 자아에 대한 사랑과 교만으로 충만해요.
레위가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자기 안에 온갖 독소가 가득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관리하다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주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체계가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속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왜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말 지금까지 그 세리직을 유지하고 거기서 누리는 그 모든 것, 매국노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까딱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다 버린 겁니까? 게다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쓰면서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변화가 생긴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이 질병, 이 죄의 질병을 고치시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죄. 그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로 인해서 또 우리는 영혼의 질병, 인격의 그런 깨어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죄로부터 자기가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못해요. 뭐 워런 버핏이라도 그거 죄를 다룰 수 없습니다. 죄에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런 죄된 상태, 죄인으로서의 지위, 그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영적으로 변는 자, 곧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고침을 받는 겁니까? 누가 변화가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곧 죄인이라고 절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상태로부터 고침받고자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에게 맡기는 자가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주치, 평생 나의 문제를 돌봐주고 건강한 인생, 든든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그분임을 믿고 그분과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요,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이런 죄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없거나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어떤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치유를 얻게 되는지, 어떤 치유를 받게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바뀝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 살지 않고 죄 사함을 얻고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있게 돼요. 점진적인 성격을 반드시 갖지만 이전에 없던 그 변화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곧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그런 죄를 가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자기를 의탁해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죄 속박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실제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 영혼의 주치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상태를 기꺼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치료를 행하시고 또 무슨 지침을 주든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왜 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하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지를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나는 나 자신을 죄인으로 분명히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죄를 갖고 있고 죄에 항상 영향받는 나,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나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나도 안 변하고 변한 사람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굳은 심령 속에 사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틀린 생각이에요. 물론 사람이 가진 고유의 개성과 형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의 그냥 현실을 보십시오.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받아들여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습관 바뀌어지는 게 힘들지만 새로운 습관 훈련해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연에 성공하기도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특별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은 변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장 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또 시점들이 언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잖아요. 응? 내 눈이 이제 콩깍불이 씻겨지는데, 끼어지는, 그럴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해도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다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은 다 알고 있고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책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그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도 깊이 자각을 못해요. 만들 시도조차 안 하고 해도 금방 포기합니다. 특히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하여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요, 결국 피상적인 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결국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대상으로 여길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 죄의 이 문제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생의 주치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치의로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한 자는 자신의 변화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입니다. 왜 마태복음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큰 기쁨 지인에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자기의 변화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변화를 경험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꼭 만나실 수 있게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